말씀 다 찾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오후 예배는 창세기 강해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26쪽입니다.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6쪽 전후로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나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이 복음을 또 듣는 자는 또 다 웃게 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간지찬 아멘 크게 하시면 알겠죠? 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 우리가 거주하는 도성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안 좋게 임했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좋게 이 주변 지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유황불로 임하면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안 좋아. 유황불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멸망인데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유황불로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곳에서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가치에 시선을 떼지 말고 살아갑시다. 아까 시선 불렀잖아요. 우리 찬양.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에서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것은 힘겨운 싸움이에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싸움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썩을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주변에 썩을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롯의 구원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롯의 구원은 롯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롯을 끝까지 설득하셔가지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입니다. 징그러운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끝에는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롯을 역사 앞에 우리도 지금 읽잖아요. 구원의 모델로 세워놓으셨어요. 사랑의 추적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못 가요. 끝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 로맨틱합니다. 사랑의 추적자 되시는 하나님. 자, 1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장의 내용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 번 거짓말은 단번에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죄를 짓고 또 실수를 범하고 이웃을 속이는 해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입니다. 2번. 자, 3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자,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브라함 명료하지 않았어요. 우상 섬기다가 나왔으니까. 아브라함 아버지부터 시작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다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 유일신인지 다신인지 모든 지역에서 섬기는 그런 여러 수만 가지 신 중에 한 분이신지 그에 대한 인식이 명료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확실히 더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서 창세기 12장에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거치면서. 자, 4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리라 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진지라. 아멘. 자, 창세기 12장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여기서 바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왕이에요, 왕. 바로라는 말은 왕이에요. 애굽식으로 하면 세종바로지. 세종대왕은 세종바로.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에는 그랄로 내려갔어요. 요때는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려면 성도를 소개하기 위한 메시지가 담긴 장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아브라함 네가 누구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장이 바로 창세기 20장입니다. 5번 지원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 땅, 그랄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알고 갔어요. 알고. 또 롯 보세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폐역한 줄 알고도 롯이 그곳에 갔어요. 똑같은 분이라 둘 다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둘 다 똑같지요. 어떤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동도 합니다. 아브라함. 이 사람이 선지자고 또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전혀 안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선지자 같아요? 안 그렇잖아요. 성도 안 그렇잖아. 성도는 거룩한 불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4번에 이야기했네요. 자, 우리 신민희 성도님.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이까. 아멘. 자, 아브라함이 더 나이스하게 보입니까? 아비멜렉이 더 나이스하게 보입니까?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 왕의 성격이 더 나이스하죠. 더 성격이 좋아 보여요. 믿는 자보다 불신자가 더 좋아 보여요. 이 아비멜렉 왕이요,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현몽하셔서 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사라를 깨끗하게 돌려보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 성도의 편만 드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편애한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하죠. 내가 아브라함이니까 내 같은 놈한테 이렇게 편애하시니까 감사함의 눈물이 또 흐릅니다. 무조건 편드시는 사랑 없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무조건 편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메시아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인간의 못난 역사 속에서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샘플입니다. 나예요, 나. 이 못난 인간 아브라함이 나예요. 우리 신구현 성도님 아비멜렉 왕이 난데 가는 그런 표정이야. 나이산 내가. 아브라함이 못난 아브라함이 나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비열하고 야비하고 치사한 존재.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마누라를 팔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길을 가고 싶고 아주 안전한 길로 가서 최고의 결과를 내고 싶은 게 우리 인생길이 돼서 좋겠잖아요. 우리 생각인데 인생이 그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엉망진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처럼 쪼다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주자시요 또 최고의 주의자십니다. 그래서 이 못난 악기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못난 악기와 같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최고의 연주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아요. 줄 끊어진 기타, 금반이 고장난 피아노, 다 우리는 이 고장난 악기라 악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를. 그래서 최고의 연주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면 돌파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인생을 정면 돌파하지 마세요. 기도로 승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 내 복잡한 문제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를 하나하나 푸는 게 지혜롭지만 엉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지혜롭게 푼다고 하지만 엉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기도. 그때는 기도. 사방팔방이 막혀있어도 뚫린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에요? 위로는 뚫려있잖아요. 7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도 어떻게 이루어졌죠? 성경대로 이루어졌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란 말은 창세기 21장 1절에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말씀을 따라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하늘 보좌에 앉혔대요. 난 지금 여기 있는데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 있다고 서류상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서류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면 천국 가신 거 맞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정하신 일은 되어진 것입니다.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 지금 영국은 모슬렘화가 되어가고 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복음 충만한 예수 안 믿는 나라였어요. 영국이. 지금은 영국이 모슬렘화 되어가고 있고 교회가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주일 학교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만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구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말씀만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구나.
8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이 아들은 죽음의 제단에 십자가에 목숨을 던짐으로 우리에게, 전 인류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내는 사람들. 세상에는 길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때가 참에 오신 이 예수님이 길이에요. 때가 참에 이삭을 주셨잖아. 그 이삭을 통해서 또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다. 우리는 이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몰라 방황하는 저들에게 이 길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자, 9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아멘. 백세면 이제 못 나와요.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죽은 몸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이삭이 가는 상징성입니다.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약속의 자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11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는 다 웃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막 뛰어넘어가지고 이삭이 태어나는 거지만 이삭을 통해 누가 태어난다고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 웃게 된다는 뜻이지만 이거를 조금 영적으로 풀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는 다 웃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받아도 괜찮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는 인생들을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인생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웃게 되시기를, 웃음이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11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이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였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의 흥이 끊겨요. 잔치의 기쁨이 뚝 끊기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의 장소가 결혼잔치 자리였어요. 결혼잔치. 결혼잔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중단이 돼요. 우리 인류의 잔치도 중단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는 인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었다니까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 슬픔, 분노 등이 죄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기쁨의 자리를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셨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이 끊어진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셔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인류에게 원래 있었던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근데 이 웃음을 희롱하는 자가 있어요. 비웃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봅시다. 12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자, 이게 이스마엘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음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이런 행동들, 주일날 롤마되지 교회가 이런 게 어쩌면 비웃음거리가 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순간 세상은 예수님을 때리고 비웃었어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들을 구원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알았대요. 예수님. 내가 죽어야지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니까. 자, 13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나사렛 고향 땅을 방문합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잖아요. 태어나기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기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사시기는 나사렛 사셨어요. 그 요셉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나사렛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얼마나 이제 폼을 잡으시겠어요. 이제 금이환양이잖아. 제자들을 모두 데리시고 폼을 탁 잡고 고향에 탁 방문했는데 망신만 나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겠죠. 예수님이 왜 이런 의도로 하셨냐면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맞닥뜨릴 세상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배척할 것이다. 이걸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고향 땅에서조차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살려야 하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방문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지금까지의 사라와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라와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자비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턱도 없는 거예요. 턱도 없는 거예요. 딱히 믿음의 조상다운 결과물을 낸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삭을 드릴 때 그때는 이제 있는데 그것도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어느 정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또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불신앙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 것도 못하겠고 저런 것도 못하겠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개입해 주세요. 이거 어쩌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홀로 하신 싸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특출한 재능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홀로 하신 싸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혈의 공로가 나옵니다. 66권에는 보혈이 뚝뚝 떨어진다. 성경을 짜보면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 기성전 그리스도라. 기성전결 가잖아. 기성전 그리스도라.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내려놓는 싸움. 신앙은 내려놓는 싸움. 14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자아의 끼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가 못해. 아브라함이 이걸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 그걸 보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이거 잘 안 돼.
우리의 꿈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조상의 복을 여러분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15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주인 싸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기도란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거 해야 돼. 이걸 못한다니까요. 내 꿈을 못 내려놔요. 기도가 뭐라고요? 내 꿈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라니까. 자, 정리를 하자면 창세기 12장의 초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셨어요? 최고의 나라 애굽 바로 왕을 혼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시선 찬송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창세기 12장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0장은 하나님께 초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성도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설명해 주는 장이 창세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면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을 바꿔야 돼. 나를 내려놓고 나의 꿈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 결단을 하시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싸움이지만 이거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결단을 해야지. 그게 시작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하면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사랑, 넘치는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또 이웃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또 불신 이웃들에게 참된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읽었던 이 성경 구절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받는 시작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안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주변 지역에 하나님의 산 증거를 보이며 또 이 달성 요양병원 또 우리 달성군청 또 화원 농고 오포에 또 그리스도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